오늘 이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택과 자녀됨의 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택에 대해서, 그 중에 예정하여 택해 주신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들됨, 자녀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제임스 페크 목사님은 지난 7월 17일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존 스토트와 함께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즉 자녀됨의 특권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페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의 절정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드러납니다. 칭의의 복, 또 성화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은 또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놀랍고 큰 감동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말합니다. 우리 맨유하고 관계없는 퍼거슨입니다. 잘 모르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맨유 감독이 퍼거슨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니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 피고가 판사의 집으로 가서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 칭의라고 하죠. 이게 원래는 법적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우리를 범죄자가 아닌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또 다른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녀였습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그 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 영상으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눈망울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10만 마리의 유기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키워야 할 반려동물들이 매년 10만 마리나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생각해보면 사람도 버리는, 아이도 버리는 상황에서 참 그렇지만 10만 마리나 되는 숫자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유기견은 대략 한 달에 25% 정도가 안락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락사시킬 비용조차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곳에서 자연사하는 비중과 합치면 대략 보호소에서 들어온 동물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그냥 죽고 말게 됩니다. 보호소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입양되는 경우에만 따뜻한 가정에서 제명을 다해 살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연복 셰프가 생일이라는 반려견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처음 이 개를 동물보호소에서 보았을 때 이틀 뒤면 안락사 당할 그런 개였다고 합니다. 생후 한 달 반 만에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기생충과 세균 감염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진물이 나와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유기견이었는데 이연복 셰프가 이틀 뒤면 안락사 시킨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양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분이 이 개를 치료했는데 온갖 질병들이 워낙 많아서 입원하고 치료시키느라 8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 이연복 셰프의 아들과 딸 생일이 한 날인데 그 생일날 입양했다고 해서 이 개 이름을 생일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생일날 입양해서 그렇고 또 입양한 날이 이 개에게는 다시 태어난 날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생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도 버려져서 안락사를 기다리는 유기견과 같은 신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 즉 사단의 자녀였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가만히 두면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마치 아까 본 영상처럼 동물보호소에 들어와서 안락사를 당할 처지에 있는 그런 유기견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아들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자녀도 아니고 또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과 맺는 관계를 맺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온갖 공과 정성을 다 바쳐서 빌고 빌어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또 기쁘게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맹숭맹숭한 입양된 자녀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 2번씩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조상권을 좀 썼는데 이 효림입니다. 효림이 네. 콩순이하고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원준 형제가 우리 이 효림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효영자매 말로는 이전에 워낙 볼에 뽀뽀를 많이 해가지고 섭질이 생길 정도예요.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도 이 딸 바보 원준 형제처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린이 여성아 잘 들리나? 우리 예린이 여성이 우리 아까 이 말씀에서 하나 질문할게. 예린이가 답을 하면 되겠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린이 여성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문을 열고 답을 해야 되겠다. 힌트는 노란색 칠해놨어 내가.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즐겁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 예린이 예성이를 사랑하시고 또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보면 볼수록 이뻐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 예린이 예성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꼭 우리 예린이 예성 기억했으면 좋겠네. 알겠어요? 예,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린이 예성이가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예린이 예성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자책하고 자학하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이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면 좋아지겠습니까? 또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결이 될 문제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울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강사님 말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 사람들이 의외로 열등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항상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가지고는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이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딸 바보 아빠에게 효리미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비교해보고 아들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미리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됨에 따라 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겁니다.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고 출발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위격 가운데 한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과 원천이 되십니다. 또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위격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항상 성령님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으실 때도 그랬고 또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위격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그 관계의 고리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중매쟁이처럼 성부와 성자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제한된 이해력을 가진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심오한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준 만큼만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세 위격이지만 이 세 위격 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이해를 넘어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완전하고 깊고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즐겁고 완벽한 것이라서 성경은 세 위격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에도 나누었듯이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행복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관계 속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완벽하고 놀라운 사랑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통해 그것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을 우리 역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원래는 성자와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인데 더 이해가 쉽게 한글 보면 바로 이해가 쉽지 않아서 세 번역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친히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러한 자녀됨의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성부를 부를 때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유독 성경의 이 구절만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날 하나님의 진노라는 지옥이 갈보리에게 임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죄가 없는 천사도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천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통하시고 사랑의 끈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놀라운 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 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아빠는 우리가 말하는 그 효림이가 부르는 아빠가 아니고 그냥 이 음력이 아람어 음력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그 한 문장이라고 했죠. 긴 한 문장을 한 호흡에 실어서 벅찬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의 받은 구원의 복은 사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깨닫고 배우고 누려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자녀됨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놀라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 복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